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왔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회복이 필요한데, 지금 다 좋아요, 지금 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행복해요, 네,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올라가는 회복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회복이 막상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이 꼭 필요한데 그 회복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 회복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회복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회복의 열쇠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고 내가 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단테가 영국의 왕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왕이 단테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자 단테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이 영국 왕이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단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멘.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찾던 행복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행복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행복은 결코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정작 우리 삶에 어려웠던 숙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사는 삶, 이게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권을, 열쇠를,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것이 안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삼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버지. 나실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야, 저 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저 삼손과 같은 힘만 있으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은 정작 실패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정작 실패를 합니다. 절대 실패 안 할 인생인데, 실패를 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이 왜 실패를 했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만 끝까지 안 잘리고 지켜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대답들 속에는 삼손이 실패한 진짜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삼손이 힘이 센 이유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머리카락만 지킨다고 저절로 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삼손이 그걸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는데 머리카락만 지켜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그 착각이 그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주셨어요. 네, 강대상만한 언약궤를 제작하게 하셔서 그곳에 아론의 장난 지팡이 만나마리 10여 명 돌판을 그 안에다 넣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궤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증거의 궤다. 언약의 궤다. 그래서 증거궤, 언약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가 앞장서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던 우사는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이 언약궤를 모셔왔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감히 괴롭히지 못하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실제적 영광이 임하였어요. 아멘. 실제적 임재가 임하였어요. 아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봤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의 궤였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언약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었어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든든했어요. 그런데 점점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은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약궤는 덩그러니 그대로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소홀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무관심해지는 현상이 이스라엘 안에 점점 더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 왜 이렇게 비참하게 졌느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졌느냐? 라고 하자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거예요. 이러면서도 그들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만. 과거에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신비한 물건으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어버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이 신비한 효험이 있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언약궤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주셨습니다. 너희와 나 여호와 사이의 관계를 너희 인간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믿기를 좋아하니까, 어떤 현상을 통해서 믿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 주마 하고 주신 거였어요.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제작하셨고 삼손의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계이고, 삼손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라고 하는 증거의 매개체였어요. 증거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대단한 언약궤라 해도, 아무리 나실인의 머리카락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이다. 아멘. 아버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하나님 그분이야.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언약궤 사건이고 삼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자고, 아멘. 그분을 모시고 살자고 아멘. 오늘 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니면 무용지물인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무용지물인 것을 우리는 그걸 붙잡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회복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 회복이 필요한 현장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이 쉬운 것은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이 필요한 삶의 현장, 행복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아멘.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이 전공이세요. 아멘. 회복이 전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 피아노가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전부터 늘 이 조율하고 이렇게 손보아 주던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다 뜯어가지고 부품, 주요 부품을 갈아야 된대요. 그게 100만 원이 넘어가요. 경제 그 부품을 가는데. 그래서 피아노를 또 요것보다 좀 더 깨끗한 거 요거 가져가고 바꾸는데도 또 한 200에서 250만 원 또 든대요. 근데 마침 우리 박진석 집사님이 조율하는 분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께 혹시나 하고 연락을 했더니 와가지고 심각하게 설명을 했어요. 심각하게. 근데 이분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안 갔어요. 처음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손보고 가면 아직 한참 더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신뢰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어차피 불렀으니까 손 보세요. 그렇게 막 부품이 갈아야 된다고 했던 피아노를 그렇게 쉽게 뭐 부품 갈아야 되는 거 있죠 그랬더니 안 갈아도 된대요. 네? 제가 오늘 그냥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손만 보면 된대요. 보세요 그럼. 그리고 그 자기 이제 수리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돈만 간단하게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는 뭐 피아노 별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 고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잘 계시죠? 피아노가 잘 되는가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가만 생각하니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안 일으켰어. 은희한테 물어봤더니 잘 되고 있대요. 지금까지. 아버지. 그분이 먼저 하셨던 분은 이 그랜드 피아노에 대해서도 좀 전공이 아니고 또 수리가 전공이 아니고 그 조율, 음 조절하는 거, 음이 틀려진 거 이거 조절하는 조율이 주 전공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다시 나중에 오신 분은 그랜드 피아노가 또 전공이고 또 수리도 이 기술을 전공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 어렵지 않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전공인 사람 눈에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처음에는 의심했다니까요. 에이 양반도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딱 쉽게 고쳐놓고 갔는데 잘 돼요. 회복은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아멘. 우리 전공이 아니에요. 아버지. 회복은 결코 우리의 전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공이십니다. 아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지옥 자식을 천국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나한테만 와 걱정 마. 하나님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못 믿는 것 같아요. 뭔가 한의원에 가가지고 아주 막 복잡하게 뭔가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와라. 그럼 다 된다. 이러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아버지. 전공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력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계속 비전공이고 실력도 모자라고 방법도 마땅히 없는 우리 자신들이 붙들고 실험을 하면 우리의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은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카락만 안 잘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카락만 지켜내면 돼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남자의 머리카락은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빠져요. 네, 자꾸 빠져요. 허락도 없이. 예, 주인 허락도 없이 자꾸 빠져요. 그러면 머리카락의 능력이 있었으면 젊을 때 머리카락이 슈했을 때는 능력이 엄청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막 빠져서 이제 머리도 이렇게 막 보이고 속이 보이고 막 저처럼 소갈머리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 능력이 줄어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정작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엉뚱한 것에 기대를 걸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인데, 주여. 하나님이신데, 아멘. 하나님과 관련되었다고 하나님은 두고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엉뚱한 것에 기대하는 삶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손해보면서 다른 것들에 기대를 거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손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삼손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삼손은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아버지. 그리고 기도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노아의 그런 기도를 우리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의 기도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키우면 되죠?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을 그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를 이루어갑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뭐 자녀를 위해서 이 정도는 다 하시는 거 흔치 않습니다. 부모이지만 정말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많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지만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기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한 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키웠으면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패합니다. 처참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삼손의 행적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기도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실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기도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삼손의 행적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기도란 어떤 종교적 의식만이 아닙니다. 기도란 적금을 부모님이 적금 부어놓은 것, 내가 그거 찾아서 쓰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는 적금 넣어둔 걸 자녀들이 그냥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 그 기도는 아닙니다. 정작 그 기도가 성취될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란 하나님과의 현재 교통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아멘. 기도란 현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왕년에 기도했던 것 필요는 하지만 중요도 하지만 지금 기도가 없는 삶은 그 기도가 무효합니다. 과거에 드렸던 기도가 지금 기도의 삶이 연결될 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현재.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손은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거룩한 나실린으로 살기 위해 매일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삼손은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덫에, 미혹의 덫에 걸렸던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하지 못하게 걸려던 덫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비 툭뼈만 가지고도 일침명을 막 쓰러뜨리는 힘이 있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데 피곤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기도는 사후 수습책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도는 사후 수습책,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물론 수습책으로서의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그때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높은 가치는 예방책입니다. 아멘. 기도는 예방책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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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아멘. 그러니 예방이 될 수밖에 해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왜요?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보면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앞서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요. 아멘. 사탄은 뭘 준비해놨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 덫을 놔놨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미리 예방책을 다 펼쳐놔버렸어. 아버지. 그러니까 사탄의 그 모든 작전들이, 전략들이, 계략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힘이 있고 지금 방법이 있고 지금 편안하고 지금 형통해도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앞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미혹의 두 번째는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고 다른 일들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도 싸워야 하고 나중에 여자도 만나야 되고 바빴어요. 정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분이었잖아요. 한국에도 몇 차례씩 오시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크루세이더 세미나를 열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이분이 노년에 한 말이 뭐냐면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로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 가장 아쉽고 후회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세상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빴는데 그 말이 성립이 되나 싶지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삼손은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바쁜 일들이 내려놓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난 이 일을 위해서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데 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을 목사님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시시하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위대함을 알면 기도보다 더 바쁜 일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아멘. 기도의 위대함을 안다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려놓아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들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한번 가서 꺼낸다면 마틴 루터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들을 듣더니 아우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면 기도하기 어렵겠네 이럴 것 같으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루에 2시간. 네? 우리 성도님들 표정만 보면 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표정이신데 하루 2시간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이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가장 공격을 받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 종교개혁입니다.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씩 기도하던 양반이 더 힘들어지니까 더 일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지니까 1시간을 늘려서 나는 3시간을 기도해야 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저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루터 못지않게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에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에너지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이 기도하지 않은 세 번째 덫은 죄책감이었을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든 기도하러 나오시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기도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아멘. 기도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문을 두드리라, 아멘.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삼손이 잘못된 것은 잘못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버지. 죄를 지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우리의 모든 회복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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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우리의 모든 회복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소중한 열쇠가 되시고 아멘.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아멘. 삼손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까지 뽑힌 삼손을 끌어다가 어깨에다가 연자맷돌, 큰 소나 말이 끄는 맷돌을 삼손의 어깨에다가 걸쳐놓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그것을 쥐고 맷돌을 돌립니다. 하루 종일 맷돌만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의 소중한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마저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던 것마저도 사라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환경에 얹혀서 떠내려가듯이 살아가는, 낙엽이 나무 토막이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삼손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오늘 부분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 하나님께 있다. 아멘. 나에게 이제 아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이 없는데 딱 하나 희망이 남아있는데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아멘. 우리에게는 희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희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삼손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들 뭘 할 수 있겠어요?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아버지. 안 돼.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이미 내 머리카락은 다 잘렸어. 좀 아버지. 자랐다고 하지만 더벅머리에 불과해. 머리카락이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 깨달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면 된다. 아멘. 이 믿음이 삼손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의 회복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아멘. 머리카락 없어도 괜찮아. 아멘. 내가 지금까지 이 머리카락 믿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는데 이제는 이 머리카락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면 돼. 아멘. 이 믿음이 삼손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삼손은 이제 더 이상 안 속았어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괜찮아. 아버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돼. 아멘.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딱히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더 나은 약속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아멘.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더 가지십시오. 아멘.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더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아멘.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곳에서 일하십시오. 아멘.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을 꾸리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돈이 좀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 돈 좀 사라졌다고 정말 불행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할 때는 행복했는데 건강이 좀 약해졌다고 나를 마구 불행한 사람으로 몰아가 버렸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좀 웅성거려 주었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둘 떠나갔다고 우리는 한없이 우리는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통로만 잘 열려 있으면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삼손으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맷돌 돌리듯이 무기력하면서 지루하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계속 그 삶이 내 인생이려니 그러고 살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고 지루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고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축제에 와서 덩실덩실 춤추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어둠의 영에게 굴복시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궤가 중요하였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나신 일의 증거여서 중요했지만 하나님을 가리며 치워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을 머리카락과 같은 것을 언약궤와 같은 것을 과감하게
옆으로 치우시고 아멘.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어디에서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삶이 우리의 회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회복을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실패와 마지막 순교로 그의 삶이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이 회복이 어렵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음을 삼손을 통하여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회복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그곳에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